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조금 본문이 깁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읽을 수 있다는 자체가 신비입니다. 신비. 영광이고.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에 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모든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무게를 다는 이 중량을 다는 그 단위입니다. 그리고 화폐의 단위이기도 해요. 화폐. 이 말 자체가,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재능이라는 이 뜻도 있어요. 본문에서는 이 달란트를 화폐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은사, 또 사명,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은사들이 달란트예요. 또 직분, 선교사, 교사, 말씀 전하는 자, 사도, 목사, 이 모든 사명도 달란트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달란트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건강도 달란트고요. 또 내가 하는 재능들, 할 수 있는 재능들도 다 달란트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달란트 받은 종은 성도들을 의미해요. 모든 성도는 크기는 다르지만
주님으로부터 1달란트에서 5달란트까지 다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있지만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 아니요. 다 받았어요. 받지 않은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을 받았고요. 건강을 받았고요. 직분도 받았고요. 구원도 받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일 뿐, 성도는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성도님 모두 잘 기억하셨으면 해요. 나에게 있는 물질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건강도, 나에게 있는 미약한 힘도, 재능도, 직분도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죠? 우리 주인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겨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그런데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여기에 따라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재능을 보시고 나눠주신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눠준 거죠. 그리고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감시하는 감독자도 두지 않고 떠났어요. 왜요?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을 믿어주신대요. 얼마 감사합니까? 너희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난 너희들 믿어. 하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저 성도님에게 있는 달란트들 진짜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무거운 사명이나 은사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저는 힘을 얻었어요. 감사하다. 힘을 얻었어요. 행복누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크게 느껴져요. 어떤 교회보다 정말 크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 한 분의 크기와 무게가 천하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한 분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모였으니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행복누리 교회와 성도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은 뭐예요? 제 재능을 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시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 무능한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할 수 없는데 이 말씀, 재능대로 나눠주셨다는 이 말씀 바라보니까 할 수 있다라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과 교회만이 아니죠.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좀 더 밖으로 나가면 가정도 저에게 맡겨주셨고 자녀도 맡겨주셨죠. 가정 안에는 아내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생각해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재능을 보시고 저는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바라보니까. 저를 바라보면 할 수 없는데 말씀 바라보니까 할 수 있어요. 너 재능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여러 가지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가정도 맡겨주셨고요. 가정에 있는 자녀도 배우자도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의 일들도 사역들도 하나님의 눈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오늘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한 달란트는요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비해서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게라, 세겔, 문화, 렙돈,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뭐 달란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그 당시 사용했던 화폐들이었어요. 화폐. 당시 유대에서 사용된 화폐 중에 가장 높은 단위의 화폐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요, 무게로 따지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약 20k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 받은 것도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받은 그 일당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이 금 한 달란트 20kg를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노동자가 주 5일, 그때도 주 5일 근무제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면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나오는 값이 금 한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 은사,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 달란트에는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요,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가치가 없게 보이더라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이제 미리 준비했으니까 알죠. 지미 카터 대통령. 이분이 노벨 평화상도 받은 분인데, 그런데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재임 기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다는 핑계 대지 않고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어긴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하죠.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 이분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퇴임 후에 해피타트 운동을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5일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왜 5일만 봉사하고 돌아가느냐고. 그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리금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책도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통령의 직책처럼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도 이에 못지않게 여겼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분은요, 대통령의 직책보다 이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알 거예요. 언제 알게 될 것이냐, 무엇이 중요한지. 천국 가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통령의 직책보다 주일학교의 직책이 정말 귀했다라는 것을 천국 가면 정말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딸 아이에게 그랜드 피아노를 크게 사주면서 꿈을 심어줬습니다. 너의 꿈은 주일학교 교사다. 너의 꿈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다. 그래서 그 아이의 꿈은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그래서 학교에서 꿈을 적어오라면 주일학교 반주자라고 적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세계적인 음악대에 합격을 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2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중에 칭찬을 받는 종도 있었고 책망을 받는 종도 있었죠. 저 성도님 어떤 종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종이 돼야 됩니다. 칭찬받는 종이 돼야죠. 그러면 우리가 달란트를 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지막 날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가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주님의 종된 것을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내가 주님의 종됐던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저와 성도님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승리와 높은 자리에 취해서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승리와 기쁨에 취해가지고 내가 주인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그들의 고백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예요.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 받은 종임을 잊지 않았어요. 승리의 자리에서도, 엄청나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는 자리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종일 뿐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달란트 맡은 종임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남긴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도 않았고요.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인께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항상 하나님의 종됨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원래 2달란트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1달란트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모아서 살다 보면 그 위치가 자기 위치인지 알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여럿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어요. 그들은 종이고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다 보니 잊어버려요.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선악과 따먹어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정말 추악한 죄를 짓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잖아요. 여리고성은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 안에서 문을 잠그면 그 적들, 어떤 적들도 침범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가지고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건 그 전에도 없었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승리였어요. 그 후에 이들이 어떤 전투를 하죠? 아이성과 전투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해서 정말 하찮은 성이었어요. 한 주먹감도 안 됐어요. 그랬던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군사 조직해가지고 전쟁하자 하고 보냅니다. 어떻게 되죠? 져요. 엄청난 패배를 맛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주먹도 안 되는 아이성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실력이었고,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현 주소였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이긴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아이성도 쉽게 보고 나간 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서는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들이 종임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절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자 힘든 시간 다 잊어먹고 지금 시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대요. 아, 자수성가 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나는 원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어디 가고 자기 스스로가 교만한 마음만 든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추석 때 목사님 한 분과 통화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은 성품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목회 잘하시죠? 라고 또 칭찬한 듯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뜸 하는 소리가 박철 목사 그게 무슨 말이야. 목회는 내가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너무 창피했어요. 그 목사님은요. 잘 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종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승리에 취하지 않았어요. 잘됨에 취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남겼을지라도, 승리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항상 내가 주님의 종됨을 잊지 마시고 겸손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또 이 종들이 왜 칭찬을 받았느냐. 자, 1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이 주인이 떠난 후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으로 가지고 가서 뭘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죠. 그리고 수익을 남겼어요. 주인은 종들을 향해서 21절과 23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죠. 사람들은 종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달란트를 많이 남겼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칭찬받았다라고 결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요, 많이 남겨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남겨서 칭찬받는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진짜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 붙들고 사는 그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는 많이 남겨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 삶을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을 땅에 묻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했던 그 모습을 칭찬하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는 그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주님의 칭찬하시는 이 이유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주님은 결과를 보면서 칭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도 성도를 보면서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삶을 봐야 돼요. 결과만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착하냐 충성되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는 모습,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 할 일은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고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고 바로 가서 장사하는 그 삶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발을 이용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열심을 내어서 바로 장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얼마만큼의 복을 주시느냐, 이것 또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그들이 받은 복이에요. 이 땅에서 얻은 복입니다. 이러한 복들도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 두 손으로 수고한 것에서 남겨지는 복이 있어야 되죠. 그 복을 받아 살아가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용해서 남겼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종들이 받은 복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천국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마지막 받은 건 뭐예요? 천국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장사하는 보상으로, 상급으로 천국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정말 그들이 받은 복은 이 땅에서 남긴 달란트가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는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받는 최고의 은혜이고 복이고 보상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천국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5달란트가 아무리 커 보여도 천국을 그것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있을 겁니다. 집이고 차고 그걸 다 파십시오.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그걸 현금화 시키세요. 그 현금을 바라보면서 계산해 보세요. 거기에 100을 곱하십시오. 거기에 또 100을 곱하십시오. 거기에 또 100을 곱해 보십시오. 또 거기에 100을 곱하십시오. 얼마입니까? 그것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이야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 종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성도님은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장사하는 삶을 사세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지는 복도 받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천국간째 참여하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세 번째 조건이 21절에 다시 기록됩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종들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사람 보기에는 정말 크게 보여도 모든 것을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적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사람은 누가 크냐 적냐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성도가 그 성도입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다 적은 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맡았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다 주님께 적은 거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덜 맡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다 동일하게 보십니다. 주님 보실 때 다 똑같다. 그러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을 볼 때 늘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보실 땐 다 똑같거든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무익한 종으로서 맡은 종으로서 충성할 뿐이에요. 이 적은 일들에.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충성만 있으면 돼요. 이 적은 일에 대한 충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배반하지 않는 거. 초대교회도 보니까 7교회 중에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는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배신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이다. 이번 주에 저는 잠깐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작은 깨달음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오전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주님을 배말하지 않기 위해서 다 순교를 하셨고, 또 그 기념관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순교하시는 분들을 기념하면서 돌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다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순교하셨더라고요. 장로님도 몇 분 보이고 집사님도 보이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순교하셨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저는 거기서 제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충성에 대해서 진짜 조금 알고 왔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사역했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86세의 나이에 붙잡혔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황제 숭배 거부한다고. 총독이 그를 앞에 세우면서 협박하죠. 주님을 부인하십시오. 주님을 욕하세요.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그 말에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합니다.
86년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그분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적도 없고 섭섭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총독을 향해서 총독님,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그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충성이죠. 결국 충성의 대가로 말뚝에 묶여가지고 화형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하십니다. 저는 참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한국 기독교 초창기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 내놓고 충성했습니다. 이것을 진짜 확인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사가 걸려있는 그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는 제 스스로는 생사의 문제도 아닌데 생활의 문제로 주님을 잠시 이렇게 놓고 부인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창피하게도. 생사의 문제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저와 성도님도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주님께 맡은 자로서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부인하지 마시고 이 맡겨진 사명 끝까지 완수해 가시기를 무엇이 되었든지 사명이라고 해서 큰 것만이 이 순교만의 십자가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네, 제가 설교하다가 물을 이렇게 자주 마시잖아요. 이 물 한 컵 하기 위해서도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시원하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떤 걸 타드릴까요? 사명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열심히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음식하는 것도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맡겨진 사명 정말 주님 배반하지 마시고 충성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맡았다. 이런 종들이죠.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적은 달란트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승리의 자리에서 그 승리의 지에서 내가 종됨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는 종이다. 그리고 맡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 과거에 정말 충성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맡은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